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많이 내려주셨어요.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은 백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또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할례 제도라든지 또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없었던 이런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다른 민족에게는 단 한 가지도 주시지 않았던 이런 많은 은혜, 많은 특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사명이 뭐냐면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샘플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모든 열방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성령 집회에도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축복입니다.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느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은 원체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고집이 세고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으며 살면서도 그들에게는 진실과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그들이 받았지만은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거짓되고 또 공의롭지도 못한 거예요.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아멘. 야곱의 집이여, 여러분 이 말씀은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 말씀 뭐냐면 유다가 12지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파거든요. 왜 그래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너희들이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도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예배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면서도 너희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집안에는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이 믿음의 이 3대째 이 믿음의 집이라고 그렇게 또 5대째 믿음의 집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컷 자랑을 하면서 그분의 삶을 보면은 거짓이 많고 정말 좀 비굴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집이여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너희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왜 다르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왜 진실이 없느냐, 이것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모여서 그들은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지만은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에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을 따라가 버렸어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들어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이사야서 48장 2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아멘.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 돼요. 누군가가 당신 어디 출신입니까? 물으면 저는 경기도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또 남왕국 유다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끌려왔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부르죠. 자기들은 이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잘 했어요. 거룩한 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이 있는 그 성을 가리킬 때 우리는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거룩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왜 너희들의 삶에는 거룩함이 없느냐, 이것을 여러분 책망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그 말에 대한 책임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행동이 다르고 또 말하는 게 다르고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거룩한 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붙들지 않으면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또 이제 좀 쉬고 그런 분들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녔었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또 다닐 거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역시도 삶이 좀 많이 무너져 있고요. 실제로 전에 이제 우리 사모가 선부동에서 약국 갈 때 이제 어떤 큰 교회에 다니는 그런 교회 집사인가 봐요. 그분이 막 이제 자기 교회에 막 자랑을 하고 교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잠깐 말을 놓쳐가지고 자기 술 먹은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술 정도는 이제 내려놔야죠. 포기해야 되죠. 포기할 건 포기해야 그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세상 냄새밖에 안 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완고함을 책망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에 힘줄이 새 같고 이마가 녹같이 고집이 세다고 책망을 하셔요. 자, 3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가겠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여러분 고집이 세고 완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옛날부터 처음 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 처음 일이 뭡니까? 여러분 남한국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분명히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때로는 선지자도 보내서 책망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또 대적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목은 새의 힘줄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우상을 자꾸 이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을, 이 얼굴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막 집어튀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집어트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새 줄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이 질긴 줄이 피아노 강선 줄이 돼요. 피아노 줄. 이 피아노 줄은 아주 얇거든요. 피아노에 들어가는 강선줄은 아주 얇은데 이게 정말로 강해요. 안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방송에 보면 사람들이 막 날아다니는 막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무협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람이 막 날아가요.
그게 전부 이 피아노 강선줄로 사람 묶어가지고 잘 얇으니까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막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목의 힘줄이 그렇게 강하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그냥 돌리고 그냥 틀려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게 그냥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녹같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그들이 숙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목에 힘줄이 새 같고 이마가 녹같이 그렇게 세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고집불통이다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완악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아주 한 세일즈맨이었는데요. 이제 보험을 하는 세일즈맨이었는데 큰 회사 사장님을 이제 만나서 보험을 좀 가입시키려고 이분이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는데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분이 이제 비서실에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딱 5분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딱 5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5분 동안에 무슨 무엇을 팔 것이며 보험 그분들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5분을 약속하고 그 회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딱 들어가서 그 회장님 관심사가 뭘까 그걸 먼저 딱 캐치를 해요. 그리고 그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회장님이 한번 말을 딱 시작하더니 여러분 이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그분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신나게 떠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왜 왔냐고 물어보길래 여차저차해서 보험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보험 자기 것만 들어준 게 아니라 전 직원 보험까지 다 들어줘 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싶으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로 무슨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포, 우리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에 갈 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가지고 간 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유대인이 경영하는 사장님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비닐봉지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분이 일을 하는데 정말 성실하게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와, 이 사람을 너무 잘 본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업이 점점 잘 되니까 나중에 그 회사를 맡아서 하라고 떼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다. 그런 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빨리 찾아내고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 크게 여러분 칭찬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거든요.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다, 이런 말씀, 내 부모 쪽부터 이미 너희들이 배역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일은 뭐냐면 그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점을 쳐본 적도 없고 그 일을 예언한 적도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8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이제 옛적부터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 일을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이 미리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니면 일이 안 되다가 우연하게 잘 되면 그것들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도와줘가지고 그 일이 잘 된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알게 하였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가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남한국 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도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도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금 남한국 유다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남한국 유다가 망하기 전에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얘기까지 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뭐 점을 쳐가지고 예언을 하게 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어버리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남왕국 유다는 망했고요, 또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태워졌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포로된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바사왕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열심히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아직도 정말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그런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한 조그만 나라의 왕에 의해서 무너질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고 힘이 세잖아요. 미국은 더 세고요. 그런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쉽게 무너질 나라로 보입니까? 미국이 쉽게 전쟁에서 지고 무너질 나라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그랬어요. 바벨론은 지금의 중국보다도 미국보다도 훨씬 더 그때 당시에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벨론과 겨룰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니까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든 바로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8장 6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내가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네가 들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보라. 이제 네가 선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 이것들을 너희들이 전하지 않겠느냐. 이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데 이걸 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또 다른 새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듣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새 일, 이 새 일은 어떤 일을 얘기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은 옛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일은 뭡니까? 새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은비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탄생하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게 여러분 은비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에게 집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이 열방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인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읽어봅시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새 일은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는 지금 창조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옛 것이 아니래요. 오늘 이전에는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여러분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고난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나 그런 특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요. 9절에서 10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0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에게 갚버렸을 때 그들을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진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그러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에 의하면 여러분 원래 언약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연단하기를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 만약에 은처럼 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은 여러분 광물을 가져 용광로에다 다 녹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녹여버리면 다 풀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를 은처럼 하지 않은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건져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집어넣었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불러 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내 아집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 속으로 집어넣어 버릴 때가 있어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꾸 이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를 바라봐야 살고 여기를 바라보아야 은혜를 입는데 자꾸 이 축복받는 데는 안 바라보고 자꾸 저주받는 그쪽만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만 온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쪽 보라고 막 목을 당겨도 힘줄이 이 셋줄이라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물풀 속에 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고난 속에서 다시금 인생을 생각하고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부지런히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높여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고난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그들이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여러분 죄까지도 허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또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할 때 은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를 완전히 우리가 녹아지고 막 부셔지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1초도 안 돼서 막 끄집어내실 수도 있어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내가 말씀을 빨리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이런 고난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8장 11절 읽어봅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요, 우리가 말씀만 붙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다라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